이렇게 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져요. 이것이 익숙해질까 염려가 되고,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봅시다, 더 찬송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막 이렇게 막 외쳐도 내 속이 막 더 남은 찌꺼기 같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늘 있는데, 이렇게 이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그것이 참 물론 이 서로의 신뢰는 있지만 마음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목회자들이 같은 심정으로 아마 기도하는 기간이 될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4월달 들어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이 정체성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아무나 갖지 못하는, 이건 뭐 대통령도, 이것은 뭐 어느 그 기업의 회장도 아무도 갖지 못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이것 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모였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성민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동 그대로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직전에 느보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생명처럼 섬기며 이끌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더 이상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 안타까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나누는, 그야말로 목회적 심정으로 나누는 이 세 편의 설교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것을 이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했던 그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운데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될 요단강 앞에서의 그 광야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내산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도 모르고 온 세계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라도 내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는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에게는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 편의 설교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설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이마에 새겨야 돼, 손목에 매야 돼, 자손들에게 전해야 돼, 이러한 그 율법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설교를 오늘 4장 후반부터인데요. 사실은 4장 후반부부터 오늘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통치에 순종하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에 거부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세 번째 설교를 다 채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26장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결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설교 26장 가운데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결과, 그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거든지 괜찮아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민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성민으로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 나고 궁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민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선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되게 하셨다. 19절 중반에도 보면 너를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 뛰어난 민족으로 되게 하신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민으로서의 감격은 있으나 성민으로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민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민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민들은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 되도록 이미 만세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2m 이상 떨어져 앉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는데 거저 보내면 되나요? 거저 보내면 제가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리에 택하신 시간에 택하신 성도들 만났으니 오늘은 마음껏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예배가 회복되어졌단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까지 잘 쉬었는데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놈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도 잠자고 있네. 야 하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노래도 잘 못하는데 찬양하겠다고 벅벅대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막 이렇게 하는 너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그래도 너는 내 거야.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도장이 없으면은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거울 보면은 제가 거울을 잘 안 본다 그랬죠.
거울 보면 웬 못난 놈이 거기에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찌들어 사는 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내가 물어봐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인정하신다고요? 뭐라고? 내 것이라고요. 성민이라고요. 내가 특별히 뽑아서 세운 나의 성민이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택했고, 너를 그 죽음 가운데서 내가 불러냈고, 내가 세운 나의 성민이다. 할렐루야.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런 유치한 신앙이 정말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 거는 하나님 거라고요. 이 과일 가게 과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서 뽑아서 계산을 해야 내 거거든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뽑아서 넌 내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폐의하심으로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귀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나의 귀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택하심의 은혜를 좀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불러내 주셨다고요. 불러내 주셨어요.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이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도록 불러내고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불러내시고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해가 태우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얼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뭐 건강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지능이 있고 잘 뭐 해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보호의 날개예요. 거기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낮에 태양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마음이 뜨끔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얼른 하나님 보라고요. 얼른 하나님 보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나 하고는 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큰일 났어, 도와줘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장은 한번 찍은 거 색깔도 안 변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내 거라고 도장을 꽉 인정해 주셨으면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분도 상할 수 있고 인생도 등락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을 산다? 영생을 산다. 그렇죠? 영생을 산다. 영생을 살아가는 그 노선에는 변함이 없어요. 인생이 영생으로 치면은 인생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점을 이렇게 찍을 거냐 저렇게 찍을 거냐, 그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점 찍고 살아갈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찬양을 우리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물건을 골라도 색깔을 보고, 물건을 골라도 가격을 보고 사이즈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민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 같은 거를 뽑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과는 달라요. 여러분 뭐 이 부모님의
명령 따라서 얼떨결에 얼굴도 못 보고 시집장가 간 분 빼놓고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죠. 뭐 능력이 있어 보여서, 잘생겨서, 성격이 좋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랑 달라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가 상관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놈은 참 내 찬송 부르기에 괜찮아, 잘 자랐어,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을 발견하시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 바른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를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자격이 있냐고 뽑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 18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다만, 여기 다만은 오직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내가 정말 죄구렁텅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출정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뽑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제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철이 다 들고 막 23, 24 이제는 가정을 이룰 그러한 나이에도 저는 너무나 철부지처럼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목사는 안 하겠다.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3학년까지 마치다가 그만두고는 그냥 목사가 되는 것보단 장로가 돼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돈벌이 해볼 게 없나 찾아 있는 그 인생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묻어둘 그러한 토막, 암흑의 토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려 주셨어요. 그 차가운 겨울에 아주 그 작은 예배당에 어르신들 몇 분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못났을 때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서 야 흔들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 중에 것처럼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도망치려고 땅끝까지 도망가도 쫓아와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도저히 못합니다.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반대쪽으로 도망가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은 요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해도,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그 기준이 바로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불러주시고 텅 빈 마음에 여전히 쏟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의 노예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노예로 4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다, 그리고 온갖 재산 다 짊어지고 노예 짐승들 식구들 다 끌고 이 출애굽하는 그 멋진 광경, 완전히 흑암과 광명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도망치듯 오합지졸처럼 막 서둘러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행렬대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 행렬은 군대에 진군하는 그런 행렬이에요. 1군단, 2군단 이런 식으로 마치 전쟁에 나가듯 자신 있게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쫓아올까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에요. 물론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먼지 구름을 볼 때에 겁이 나죠. 겁이 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드리겠다 하고는 겁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430년 흑암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광명의 빛,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그날 밤 어린 양 고혈 그 피의 문설주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잖아요. 죽을 사람이냐 살 사람이냐, 멸망할 사람이냐 살아나서 구원받을 사람이냐,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왜 그래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백성의 눈물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생명과 죽음을 나누게 하시고, 믿고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살고, 믿지 아니하고 바르지 아니하는 그 가정은 모든 생축의 첫 것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도 죽고요, 짐승도 첫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건져낼 때 백성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던져놨다고 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들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제일 앞에 있었으면 제일 뒤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파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중간에 두어서 동서남북 어디서라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야 집사라 움직이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을 보내주리라.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을 찾게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이 양심 안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 마음 주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익이 남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라면 손해가 나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가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쉽이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양육하며 말씀만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떠한 기능이나 재능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여서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할 것이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농사하지 않아도 굶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감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